성탄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가 주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팔복 마지막 설교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로움, 의는 정치적인 의로움이 아니고 또 정의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의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전에 살았던 예언자들도,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도 많은 비난을 당했다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로 보면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하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성공하길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개발서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즉,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자기 개발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의인이라고 불려진 사람들, 예를 들면 장로들과 서기관과 같은 율법학자들, 또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즉 율법으로 무장한 이 의인들을 예수님은 칭찬하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잘못이나 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사회에는 직업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걷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직업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마음껏 기도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걸어간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에게는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에게는 변호인이 되신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고아들과 과부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변호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먼저 고아와 과부들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고아와 과부들과 같은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해가 주는 복은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병든 사람이나 죄인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지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과부들이나 고아들처럼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지 점검하게 합니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회에서 인정한 의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유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성경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성찰해 보면서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가 하는 일들, 즉 선교나 전도나 구제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 평화의 가족들 모두가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길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주는 두 번째 복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길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즉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한은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육신이 죽었다는 선포이면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세상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으로 인해 인증됩니다. 즉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성령에 의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육신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성령에 의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박해가 주는 복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것보다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믿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푸르다. 가뭄에 해도 걱정이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뜨겁게 선교하고 뜨겁게 구제하고 뜨겁게 전도하는 평화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박해가 주는 복은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믿음인지 점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있는지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평화의 가족들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더 뜨겁게 선교하고 더 뜨겁게 전도하고 더 뜨겁게 구제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모든 평화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찬주일을 맞이해서 양성을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박해가 주는 복을 마음껏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은총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쓰고 읽고 또 읽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주신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뜨겁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일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